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자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며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목사님, 선생님, 혹은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조카들에게 그는 다정한 삼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호칭은 다 사실이며 그의 역할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올바른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딸에게 그는 이 모든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딸은 아빠를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딸에게 그는 오직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이름, 바로 아빠입니다. 만약 어느 날 아버지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달려와 안기며 아빠 라고 외치는 대신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가르치실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어색하고 서먹할까요? 그 관계는 무언가 깊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딸이 아빠를 부르는 방식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안에는 지식이나 역할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야기에는 니고데모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하고 존경받는 지식인이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말은 매우 정중하고 일견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즉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며 그분의 권위가 비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위대한 스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칭찬에 답하거나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 바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더하거나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순진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거듭남을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로운 진리의 핵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관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시지만 그분은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물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며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걸어가던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회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시듬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역시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즉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훌륭한 목수였으며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셨다는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며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며 신뢰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딸이 아빠의 품에서 완전한 안전함과 보호를 느끼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병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이성과 지식만으로는 흔들리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돛담배가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보며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고요한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담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정체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규칙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근본적인 변화와 생명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람, 즉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라는 돛에 불어오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목적지를 향한 힘찬 항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 기도를 드리는 작은 순간, 부모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과 관대함,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불의 대신 정의를 선택하고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아버지가 막 잠이 들려던 찰나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니? 하고 묻자 어린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딸은 무서운 꿈을 꾸고 아빠의 방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딸에게 필요했던 것은 얘야,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단다. 라는 논리적인 설명이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을 안전하게 안아주고 보호해줄 아빠였습니다. 아빠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딸은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히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고 위대하며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저 그분을 위대한 스승으로만 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그분께로 나아가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해결사로만 여기며 정작 가장 중요한 친밀한 관계를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매일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